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꽃 큐티입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꽃 큐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이후에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나서 고향 땅인 유대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대적도 있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나올 거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이 일어나서 성벽을 짓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쳐들어오면 실은 우리가 더 안에서는 더 튼튼하게 이렇게 동지화가 생겨서 더 튼튼해지잖아요. 그렇게 외부의 적도 잘 막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해요. 막상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정착했지만 무너졌던 곳에서 어떤 풍족한 것을 바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음식과 물, 재정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자신의 동족 중에 부유한 자가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이죠.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탕감하지 않으면서 포도원과 밭을 대신 받아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먹을 것을 충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돼요. 6절 7절 말씀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돈이 없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었는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서 돈의 목적만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형제들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기도 했고 형제들을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도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된 것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형제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돈이 목적이 되면 이익만 남게 되는데 그런 돈이 목적이 되는 곳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윤리나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의 목적이 강력한 욕망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돈은 그렇게 굉장한 욕망, 자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서 그 돈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돈이 우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다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이 시기에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이익만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회 흐름을 이런 흐름들을 막아내자라는 것이죠.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도저히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는 행동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살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단히 이제 일러 주는 것입니다. 돈과 양식을 구워주면 이자라도 받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빼앗겼던 집과 포도밭을 다 돌려주자는 것이죠.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단단히 백성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함께 감당해내자, 힘듦을 함께 감당해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뺏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감사한 것은 회중이 다 아멘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회중이 함께 아멘하고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호소와 강력한 경고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제안을 온몸과 삶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돈이 아까우면 남의 가난은 보이지도 않은데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강력한 호소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이런 사회적 흐름을 없애자라고 했더니 결국 그렇게 아멘하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너의 인생도 그냥 한 먼지처럼 털어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열매가 나온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실은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겁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실은 이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허무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살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12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총독으로 일했지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명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녹을 받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왔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가난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찌는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부역을 심하게 하니까 더는 세금을 걷지 않고 녹을 받지 않고 그 마음을 공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느헤미야의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 또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게 했다. 양식도 줄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만 채우는 게 되는 국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공동체가 일어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협력하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가는 돈과 이익을 내가 뺏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육체가 희생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삶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 먹고 욕심을 챙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며 고민하고 희생하는 일들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력이 임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